오늘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의 말씀으로 새로운 나라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살아가다 보면은 출생의 배경이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출생의 배경.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청년이 있는데 중학교도 못 나왔어요. 한 청년이 중학교도 졸업 못하고 근데 어찌 하다가 치킨집을 차렸는데 대박이 나서 월 700만 원을 버는 청년이 있다라고 칩시다. 그런데 다른 또 청년 친구가 있는데 이 청년의 월급은 300만 원짜리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인류대학교를 나왔어요. 아버지가 고위공직자 공무원으로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대기업에 지금 취직해서 300만 원을 벌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녀에게 어떤 친구랑 더 친하게 지내라 라고 할 것입니까? 월 700만 원 버는 치킨집, 중학교도 못 나오고 부모님도 안 계셔서 어렸을 때부터 혼자 이겨낸 이 친구와 친하게 지내라고 할 것 같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다 정부 고위직에서 일하고 계시고 좋은 대학교 나와서 좋은 대기업에 취직한 청년과 친하게 지내라고 하실 것입니까? 물론 둘 다 친하게 지내면 좋죠. 둘 다 친하게 지내면 그래도 걔랑은 계속 연락 좀 하고 지냈으면 좋겠다. 누굽니까? 부모 잘 있고 좋은 회사 다니는 친구와 잘 연락하고 지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저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한 사람의 출생 배경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장에서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의 출생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출생의 모습은 세상을 구할 구세주답다라고 보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신약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멸치볶음은 없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는데 이 중에서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 탄생 이야기가 없어요. 족보랑 예수님 출생 이야기가 기록된 것은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랑 누가복음이랑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이 꿈꾸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세례 요한과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의 특징을 조금 더 이야기해 보자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여성들의 이야기, 마리아, 엘리사벳 같은 여인들의 이야기가 조금 더 무게 있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일상을 뚫고 오셔서 현실의 질서를 마감하고 새롭고 기이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 새로운 나라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요.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크게 세 부분, 천사가 말을 하고 마리아가 대답을 하고 다시 또 천사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천사가 말을 할 때 예수님의 잉태를 알리고 이 왕권과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리아가 34절에서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의아해하고 마지막으로 다시 천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기이한 능력이다 라고 재확인을 해줍니다. 요 세 부분을 통해서 다윗의 왕위를 잇는 그리스도의 왕권, 그 나라가 예루살렘 성왕실이 아니라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의 무명한 여인에게서 탄생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왕권과 나라는 세상 나라의 왕권의 질서와 첨예하게 대립하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새로운 나라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볼 때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구원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여러분 구원이 필요하시다라고 느끼신 적 있으십니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곤란한 상황에서 이때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느꼈다면 그때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법으로 구원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과 세상을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이거 굉장히 놀랍고 희망적이고 즐거운 소식입니다. 28절입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1장 28절.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갈릴리 나사렛의 이 무명한 처녀에게 천사가 이렇게 나타난 것은 놀랍고 당황스러운 뜻밖의 사건입니다. 주님의 은총은 우리에게 그렇게 선포됩니다. 놀랍고 뜻밖의 당황스러운 일. 오늘 성찬에 나눴던 것처럼 신기하게 나누어집니다. 일방적으로 우리의 삶에 중대한 계기가 되고 새로운 현실로 안내하게 됩니다. 새로운 나라의 기쁨이라는 것은 주님의 구원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교훈으로 삼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두 번째 말씀의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뭔가 이전하고는 다른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천사가 마리아야 내가 잉태하 내가 아이를 가질 것이다 라고 들었을 때 마리아가 가진 불안과 의심은 당연한 것입니다.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윗의 왕위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오는 그런 일은 세상에 있을 것 같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나인데 내가 어떻게 임신을 하느냐라고 믿어지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방금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방식과 인간의 방식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리아의 경우에는 봤어요. 늙은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는 것을 봤어요. 이것이 마리아에게 표적이 되고 신호가 됩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께 교회 가기 싫은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크게 대답하는 몇 가지 중 하나가 바로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갖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이치를 따르는 적당한 방법을 택하지 않으시고 왜 이상한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까? 새로운 나라의 기쁨이란 이렇게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고 교합을 하고 밤을 같이 보내고 아이를 갖는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적인 시대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것이다 라는 것이 새로운 나라의 기쁨에 관한 두 번째 소식이 됩니다. 세 번째 말씀에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세상 이치에 대한 역전입니다. 서울역 앞에 역전 말고 거꾸로 가는 거 역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것은 세상 이치에 대한 거꾸로 가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냥 새로운 방식일 뿐만 아니라 거꾸로 가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역전입니다. 역리입니다. 세상 이치에 대한 조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다면 누구의 육신을 입고 와야 합니까? 왕실의 사람을 택해서 오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청와대를 통해서 오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백악관을 통해서 오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 세상의 상식과 이치에 부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회적인 지위나 인간적인 존엄마저 인정받지 못하는 여성, 그것도 갈릴리의 한 아가씨의 몸에 오셨습니다. 서울 아가씨가 아니라 부산 아가씨가 아니라 대구의 예쁜 아가씨가 아니라 연변의 가난한 집 아가씨로부터 이 나라를 구할 자가 온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갈릴리의 가난한 마을 나사렛에서 구원자가 탄생한다라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솔직히 조금은 무시하는 연변의 가난한 동네 한 아가씨로부터 이 나라를 구할 구원자가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실의 귀한 침대에 누운 것이 아니라 짐승의 구유에 누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이 지혜자들에게는 어리석음이다 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선포한 하나님의 구원이 가난한 자들과 슬퍼하는 자들을 향한 구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 슬퍼하는 자, 처절하게 주저앉은 자를 역전시켜 주시는구나. 속상하고 괴롭고 답답한 내 마음을 역전시켜 주실 것이구나. 아이고 어떡하나, 주저앉은 것 같은 나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것이구나. 이것이 새로운 나라의 기쁨이 시작되었다라는 세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메시아의 탄생은 이성과 상식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성탄을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야기는 세상을 구원할 왕이 가난하고 못난 형편의 아가씨로부터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축하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탄을 기뻐한다는 말은 그런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성탄 축하하려는 교회, 성탄을 기다리는 교회, 성탄을 기뻐하는 교회는 그 교회의 마음과 시선과 손길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은 우리 사회와 이웃의 무명한 자들을 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은 이 사회가 잊혀진 채 버려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받아들이시며 아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나라의 이야기라, 새로운 나라의 기쁨이라 역전되는 이야기이구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영원히 살고 싶었던, 간절하게 영원히 살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역사에 진시황이라는 사람을 빼놓고 이야기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나도 오래 살고 싶었어요. 너무나도 오래 살고 싶고 영원히 살고 싶어서 별의 별짓을 했습니다. 별걸 다 먹어보고 별짓을 다 해봤습니다. 큰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영생을 살기 위해 고민하고 연구했습니다. 좋은 거 다 먹었습니다. 영원히 살고 싶었습니다. 몇 살 살았나요? 50세에 죽었습니다. 영원히 살고 싶어서 아등바등 노력하던 사람은 50살에 죽었습니다. 이제 세상에 좋은 출생자들, 배경 좋은 자들, 성공시켜주겠다라는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조금 귀와 눈을 조금 떼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권면해 드립니다. 물론 좋은 말 들어야겠죠. 하지만 너무 거기에 주목하는 우리의 마음을 좀 떼어보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 성공했대, 새로운 거 개발했대, 오래 살 수 있대, 영원히 살 수 있대 라는 말에 대해 조금 더 거리를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으로 인도하겠다라고 오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 오늘 누가복음 1장에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구원을 일으키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고요? 역전되는구나. 그래서 지금 성공한 사람들, 지금 너 성공시켜줄게, 너 영원히 살게 해줄게, 오래 살게 해줄게, 이거 관절에 좋아, 이거 간장에 좋아, 이거 심장에 좋아 하는 그 말들로부터 조금 더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주님께서 이끄실 새 시대라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께서 역전시키신 상황은 어떤 상황이 될 것인가에 조금 더 관심 가져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